살코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최후의 때에 그 날에 대해서 또 그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36절 이하 말씀을 보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실제로 일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사람들, 또 그런 가르침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일 확률이 99%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대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감히 이때 오신다, 이날 오신다, 이렇게 오신다, 이렇게 이날 이때를 말한다는 거는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죠. 37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그래서 마치 그날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가 큰 비가 온다고 홍수가 온다고 그렇게 100년 이상을 경고했지만 아무도 노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큰 비와 홍수가 들이닥치고 세상에 끝이 왔죠. 그때 홍수 직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습니다.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오늘날 우리의 일상과 똑같은 거예요. 평범한 일상입니다.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잖아요, 요즘. 예. 하지만 그들은 전혀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평범한 일상을 살더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과 기다리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주님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재림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40절에서 44절 말씀은 또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나머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일, 맷돌질
모두 평범한 어떤 농촌의 일상입니다.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에 무지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과 무관한 그런 일상, 일명 복음의 산무라 그러죠. 복음에 무지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은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주님의 재림 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게 예수님의 경고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날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이야기를 강조해서 더 이야기합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이야기를 하시죠. 그게 45절 이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인의 그 집 살림을 맡아 관리하는 종이 나옵니다. 주인의 집 살림 전체를 맡아 관리하는 종이면 집사급이라고 할 수 있죠. 종들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집사에 해당한 종이 주인이 왔을 때, 돌아올 때까지도 집을 잘 맡아서 관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 종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다시 다 맡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8절에서 49절은 악한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악한 종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복이 있는 종과 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즉, 주인이 늦게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방탕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50에서 51절 말씀 보면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악한 종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주인이 엄한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 종을 때린다는 거죠. 외식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벌은 어떤 벌이다? 밖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는 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갈다. 이 말은 복음서에서 불신자가 받는 심판을 묘사할 때도 이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여러분 집을 관리하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 누굽니까?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신자이며 제자입니다. 그런데 불신자처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죄를 지은 자보다 알고 죄를 지은 자가 더 크게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산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심판, 불신자보다 더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말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 연속적인 사건인 거죠. 아니, 사건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묘사할 때 우린 좁은 문만 생각합니다. 좁은 문은 열고 들어가면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좁은 문만 얘기한 게 아니라 좁은 길이 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간다면 계속 좁은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처음에만 믿는 게 아니라 믿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복음의 산무, 복음에 무지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과 무관한 인생 살다가 안타깝게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버려둠을 당하고 정말 수치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 그런 심판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히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과 상관 있는 인생을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마라나타.